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을 통독하고 1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묵상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제 묵상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산모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산모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바로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몰라.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산모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감동입니다. 같이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이웃의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이웃에게 돌려주되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조차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맡아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냥 돌려주는 것은 그나마 덜 수고스럽지만 자신의 집에 돌려주기까지 소나 양을 맡아 기르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소를 기르는데 사료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하는 선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졌을 때라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원수도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걸림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5절에는요.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녀의 옷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의 근본 의미를 옷 입는 방법이나 옷의 모양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구별된 옷차림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장 21장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옷을 구별해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를 각기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녀의 성별을 무시하고 남자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 등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곧 삼위 하나님의 질서와 단순성에 위배되는 가증스러운 일로서 방종과 타락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요즘에 뉴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전통주의 그룹이 UMC 연합감리교단을 탈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일의 시발점이 되었던 작년 4월 일리노이즈 컨퍼런스에서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아이삭 시언스는 UMC에서 인증한 최초의 드래곤킹, 다시 말하면 여장 남자입니다. 여장했을 때 이름은 페니코스트이고요. 설교할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긴 여성 옷을 입고 그렇게 하죠.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정통적인 교회들이 UMC를 떠나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어요. 5절에서는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가증하다라고에 해당되는 토야바라는 단어는요.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해서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만큼 남녀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만큼이나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3가지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묵상 부분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첫째로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라.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요, 포도원으로 비유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두 종자씨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고 정착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결국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다른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그것으로 아예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천년경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1948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라를 회복하게는 하셨지만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때 잃어버린 그 땅을 찾기에 피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콥이라 하는 단체에서는요. BTS가 아닙니다. BTJ라고 해서 Back to Jerusalem. 이것의 약자인데요. 이것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먼저 순수해져야 해요.
이 말은 마음속에 다른 이단의 씨가 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는요, 순수한 복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심겨져야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에서 순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소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 메어서 밭을 갈게 하죠. 모세는 그렇게 하는 일을 소와 나귀로 한 짝을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면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할 것입니다. 먼저는 소와 나귀는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보의 차이가 있어요. 스텝의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매기 어렵습니다. 셋째로는요, 외형상도 모양이 같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소와 나귀로 밭 가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짝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짝이 되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순수성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도 순수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근거하여 그 입는 겉옷 내 끝단에 술을 달아서 자식기들은 순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술을 보면서 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에 교인 명찰을 달고 다니고 차에도 교인 스티커를 달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표를 달지 않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외면적인 표가 우리 인격에서 그리고 삶에서 보여진다면 더 좋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삶이 메시지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그리고 양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배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리를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수하고 생활에서 순수하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의 표면적 순수성의 표를 잘 갖고 있으므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